네, 녹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성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까 하다가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복음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외에. 그래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다고 하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래 왕이다. 그분이 또 마가복음은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누가복음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정상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려준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개론 첫째 주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이제 간단하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그리고 그의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그 모친은 살로메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주 약 90년경 약 늦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올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만들어내고 생장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맺냐면 빛을 받아야 돼. 반드시 밑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릴 뿐만이 아니라 광합성을 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반드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것이 이제 에너지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무엇이 되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 말부터 교회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 들리시죠? 네. 예. 예, 이게 처음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세기 말부터 교회 안에서 들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이단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분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봤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동일하게 요한복음의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도 그러하고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일서에서도 이것을 우리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언급하냐면 요한을 통해서 언급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성경을 앞에 놓으시면서 성경을 같이 찾아봐서 내 눈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제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같이 있다가 나가버렸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마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오해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하게 될 때 이 적그리스도를 어디에 적용하는 사람들이냐 오늘날 지금 여기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제 1세기경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대환란이다.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대환란 가운데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다른 짐승으로서 한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다른 짐승인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죠. 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예요. 앤티크라이스트. 이게 그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를 동일한 잣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무엇을 대적하냐면 아주 가장 큰 부분이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격인 그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영재주의가 나왔어요. 영재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그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신기루처럼 가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게 그노시스주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신격을 부인하는 그노시스주의, 영재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 주장이냐면 첫째, 예수는 사람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원래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에요. 조금 더 되더라도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24쪽입니다. 1장 14절부터 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그랬으니까 그 먼저 나셨다는 말을 갖다가 피조물로 간주한다. 하나님의 피조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이 땅에 비로소 생겼는데 그 피조물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피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신 분.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피조물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먼저 나신 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오늘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래. 예,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단어인데 다른 방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상, 이미지라는 거는 내적인 것이고요. 모양은 바로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있으셔야 돼요? 육이 있으셔야 돼요. 육이. 예,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나시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예,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에, 여기 헬라어 디아는 수르를 가리켜요. 그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올 수가 없고 네 번째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결국 복음서의 마지막 완결은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들의 그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오게 될 때 교회 안에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됐어요. 1세기니까 이제 감독 시대 아닙니까? 여러 감독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인 것을 이제 증거하는 책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개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과 그리고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게 될 때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따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이거 봤는데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공통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라는 거예요. 셋째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왕이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진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시작도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서론인데 여러분 서론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과 틀려요. 우리는 죽을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생명이에요? 그분은 죽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장사됐잖아요. 그의 영은 음부, 무저갱이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죽어도 살겠고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오늘 어디 지구상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에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살아가냐면 빛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 빛을 누가 운행하고 있냐면 태양이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넷째 날 그 빛을 운행하는 뭐를 일월 성신을 만드셨단 말이죠. 일월 성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것이 빛이냐면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뭐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영적인 빛이죠.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둠이고, 그런데 이 빛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매우 독특한데 이제 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우리가 1차 보게 될 때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모든 계시록부터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필요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또 뭐를 깊이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신 이후에 이 땅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교회가 남아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도 이 땅에 누가 있냐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앞장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라 돌아가시게 될 때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선지자의 글들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말씀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빛은 이제 오늘도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물리적인 또 다른 빛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 땅에 그 표적에 있는데 이 땅에 우리들의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 영의 문제에 있어서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도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땅, 에레츠, 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조의 역사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지구가 물로 온통 뒤집어 씌워 있었는데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나누셨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었잖아요. 셋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째 날 여전히 지구가 땅이 물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예요. 아직 생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융기시켰습니다. 땅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 땅을 융기시켰단 말이죠. 땅이 융기시키니까 자연히 땅을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아직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이유에 셋째 날 바로 뭐를 만드셨습니까?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리적으로 생명이 나온 날이 셋째 날이에요. 언제 생명이 나오냐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궁창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공기가 있고 그리고 셋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올라와야 돼. 땅이 있어요. 마른 땅. 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늘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 약속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왕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관념도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창조적이 아니에요. 원래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으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가리킨단 말이죠. 구약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물리적인 통치가 없어요. 구약 시대처럼. 무엇으로 통치하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죠. 그래 더구나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구원의 때, 은혜의 시대란 말이죠. 오늘도 교회 시대로서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대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게 이제 3년 반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이제 주님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소환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양과 염소는 다 누구냐면 모든 민족, 불신자, 이방, 세상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그들을 다 불러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어떤 자들은 양들로 간주하고 어떤 양들은 염소로 가두게요. 양들은 바로 뭐냐면 대환란 가운데 중에서 날아가는 천사들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게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요. 이게 아주 기적적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것이며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와 같이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만이 언급됐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양들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 염소로 간주되어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배된 영원한 풀못에 들어가요. 그들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던 모든 신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영원한 풀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우리 신자들은 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휴거로 올라가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되고 살아남은 모든 자도 지금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결산하고 이기는 자들, 충성된 자들은 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입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징계가 우리가 볼 때 나쁜 거지만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요.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뿌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온전 말미암아 땅에 모두 다 이긴 성도나 그렇지 못한 성도 다 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만 알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한 디테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32절이에요. 예. 복음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5장 32절. 자, 에베소서 5장에서 22절에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편들아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외적으로는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어,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맞아요. 이 처음 말하면 나 하나님께서 예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교회의 예표가 하와지 않습니까?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자를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여자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후에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이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요소는 바로 뭐냐면 다른 성분이 아니라 아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예?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저기 뭐야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원래 하나였는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아담과 돕는 배필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로 예표된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이후에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자가 여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여자로 말해요. 그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바로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마지막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남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예요. 이게 다 교회의 예표라는 거죠. 신부이면서 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냥 요나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 부가적인 것입니다. 왜 요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을 찾아봤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봅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여기 이제 모든 성경에 제목이 있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표적이 기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오해예요. 여기 말씀입니다.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아주 악합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예? 이 땅에서 음란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국회 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도 음란 영상 보니까 유명해지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거는 불신자들도 다 그냥 막 혀를 내두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나에 대한 모든 기사가 우리가 볼 때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그리고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게 고래거든요. 나왔어요. 여기 성경을 큰 물고기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케토스라는 게 고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번역돼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겁니다. 고래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도록 했을까요? 하루 있다가 나오면 안 돼요? 이틀 있다 나오면 안 되고 나흘 있다가 나오면 안 되고 꼭 사흘 있다가 나오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은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죠? 물에 사는 이제 동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 뱃속이니까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뭐냐면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 심장부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죽으시고 어디에 계신다? 땅속. 땅속은 땅 거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도 이 땅의 이제 표면 지각이잖아요. 약 30km. 무덤이 대개 뭐 1m, 2m짜리 아닙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주님께서 돌무덤에 이제 이렇게 안장됐지만 그분의 영은 어디에 내려가셨습니까? 음부, 무저갱에 내려가셨어요. 우리 로마서 성경을 보되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예? 왜냐면 여기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무저갱에 내려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음부를 나오셔야 돼요.
음부를 나오실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 죽음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썩었던 주님의 몸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썩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고 음부의 무정행에 내려갔던 주님의 영도 음부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다시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몸들이 다 썩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그의 영은, 그의 혼은 다 지금 어디에 있냐?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로 돼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서 주를 만나게 하시랴. 거기에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결산하는 위대한 자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지 평가가 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서 사흘 동안 음부 무정행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 보이신 거예요? 요나를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예? 이 요한복음도 우리가 보듯이 요한복음을 다 뭐라고 기적적인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그래서 영어 성경은 사인으로 번역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 뭐야 NIV 같은 거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기적, 미러클. 사람이 볼 때 기적이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기적적인 일인데 그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 오늘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증거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사건이 있죠. 대표적인 거.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부활에서 요한복음의 최고의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맞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근데 즉시 뛰어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만 지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후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깨면은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냐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병든 죽어가는 병든 나사로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왜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은. 예? 우리가 그래서 네 복음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제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제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으로 뒤에 있어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걸 통해서 하나님시라는 증거거든요. 이 요한복음 서론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놀랍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을 처음으로 만들 때의 태초, 시간 안에서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의 태초를 가리키니까 영원 과거를 가리킨단 말이죠.
단어는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태초. 근데 의미상으로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때를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원래 계실 때 그 영원한 태초, 그 영원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심오해요. 그 요한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아주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빛 가운데 오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는 사망이 있어요.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빛으로 원하는 거죠. 그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뒤를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저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원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네들이 찾아오지 않는 때 바로 정오에 떼약볕이 쫙 내린 때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을 떠달라고 하시면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물리적인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뭐 생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가리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을 행하신 후에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뭘 받아 먹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무엇이 되냐면 그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저기 뭐 식물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생명의 자양분이 된다니까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영의 양식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마신 것 같이 늘 우리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다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목자가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조의 생명. 우리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 되신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4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없잖아요. 왜 없냐면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다른 제자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참조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컨닝을 해가지고요 다른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이제 신학계에 많이 퍼졌잖아요. 이게 헛소리예요. 이게 다 헛소리. 예? 복음서의 영광을 몰라요. 마가복음을 갖고 요한복음을 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관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는 아는데
그 이제 공통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것이 왜 있냐를 성경을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예, 성경은 베낀 게 아니에요. 음. 성경은 스스로 저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왕이든지 노예이든지 아니면 그가 참 사람이든지 공통점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상관이 없고 공간복음이 그렇게 공통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양상이 틀리죠. 예? 양상이 틀리죠. 종이면서 왕인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남을 죽도록 섬기는 노예 밑바닥 인생 노예이면서 왕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네 사람의 관점이 필요해요. 동서남북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 복음서가 무엇에 비유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바로 무엇이며 첫째가 무엇과 같고 사자와 같잖아요. 둘째가 이제 송아지와 같고 셋째가 이제 인자와 같고 넷째가 독수리와 같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과 일치하냐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자가 바로 동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세요. 사자로 예표된 유다의 자손, 유다의 심벌이 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가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라는 거죠. 송아지. 예? 그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울면서도 올라가잖아요. 젖을 아직 떼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온 아담 후손 가운데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는데 비유가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짐승입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에요. 오늘도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서나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성경 아주 그냥 서론으로부터 본론 기승전결해 가지고 결론까지 쫙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주섬주섬 막 그냥 이게 시간적으로 막 늘어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내 복음서가 필요해요? 마가복음만 있으면 되죠. 예? 아주 사복음서는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징검다리 아닙니까? 복음서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죠. 신약과 구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이 30절, 30절,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기록한 것이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사람이 볼 때 기적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이든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런 일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이것을 기록된 목적이 바로 무엇이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무엇을 통해 여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 표적을 보고 한 거예요. 표적.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증거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오르게 될 때 아직도 이 그분이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인지를 몰랐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성, 비둘기의 형상으로 모였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영의 영이신데 그게 표적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 보이셨습니까? 비둘기의 형상을 통해 보이셨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니까요. 그걸 통해 뭐를 알았습니까? 또 아버지의 증거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리오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자라니까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사야 성경에 바로 그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표적이란 말이죠. 표적.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 복음서에 있지만 여기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또 아니면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로마 장교. 근데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표적을 보면 믿음으로 알았어요. 자기 종이 이렇게 병들게 될 때 주님이 그 자기의 종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태 여기 올 필요가 있느냐? 나도 남의 천부장이 수하에 있고 백부장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오라 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수고롭게 오실 일이 무엇이느냐?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수로보니 여기는 표적을 봤어요? 안 해요.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가 주님이시여. 이방인도 주님과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회에 있는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이방인들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표적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믿고 떠났다니까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첫 번째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자,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으로서 구원자. 어?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는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생명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명은 다 조회의 생명을 죄라고 번역,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때때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려 한다? 영생을 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 생명이라고 번역돼도 좋은데 확실하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게 이제 헬라에서 말하는 조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게 몇 쪽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믿기 아니하심이에요. 그리고 믿어서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생이 있다니까요. 영생이 언제 임했어요? 영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영생을 얻었을까요? 자, 여기 1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59분인데.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 가상 7원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테테르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뭐냐면 원문은 푸니마예요.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그 영이 어디에 내려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어디 가셨습니까? 음부에 음부에 로마서 10장에도 있잖아요. 음부 무저갱이 내려가셨다니까요. 그러니 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20장에 만나세요. 21절 예수께서 이제 의심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20장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시구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가 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사도. 그 아까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스스로 피조된 분이 아니세요. 나셨다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든지 첫 번째가 되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입은 자. 열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부른 쉬운 자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신성과 모든 사역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에는 사도의 권세가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 속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 속에 또 있어야 된다. 기초 속에 열둘이 아니라 뭐 10,000명, 뭐 100,000명, 뭐 별놈 사람들이 다 사도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예? 사랑의 교회에서 모이는 WEA 그 모임에 그 우상 숭배하고 막 정령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사도잖아요. 사도.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는 있지는 몰라도 다 그게 이단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기록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주님이 진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하시면 모를 거 아닙니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면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두 제자는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숨이에요. 숨이 바로 푸니마예요, 여러분. 이 숨이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호흡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 근데 여기는 숨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후 바람을 내리셨어요? 아니죠. 숨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그게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소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푸니마예요. 거기서는 바람으로 번역돼. 왜? 급하고 강한 거니까. 급하고 강한 호흡이 없잖아요. 호흡은 잔잔한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의 위에 예,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이 보였으니 성령이 그게 표적입니다. 예, 불이에요, 불. 이전에 모든 그들의 사상과 인연 같은 거는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모양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사상을 대표하는 게 혀거든요. 교회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생각이 있고 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틀린데. 근데 교회는 바로 뭐냐면 오직 한 말씀, 한 말씀만 듣고 한 말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바벨탑으로 타락한 모든 그 사상이 오늘도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불의 모양은 이전의 모든 것을 이제 소각한다는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하게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코넬료 성도.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모퉁이 또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이 모든 표적을 어디에만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아,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오늘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게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 이건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모든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야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대부분에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2번.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냐면 교회가 먼저 생명을 얻고 교회는 건축되어야 된다. 건축. 그래서 생명의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달에 이제 한 4주간 쉬다가 이렇게 9월 달에 이제 공기도 선선해지고 만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매우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샛별이도 보고 얼마나 또 저기 뭐야 수강 신청하느냐고 밤새웠으면 못 일어났을까. 그죠? 예, 수고를 했는데 이제 저녁에 밤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또 참석한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한 주간도 항상 우리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예배를 사모하고 같이 모이고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우리 조금씩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서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여기 이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작은 글씨로 올려드렸는데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삶과 좀 동떨어졌잖아요. 내 삶의 문제는 이거고 다 이건데 근데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예배든지 말씀이든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쫙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예? 이게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요한이 사랑스러운 제자인데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저 또 말씀하신 우리 조 장로님도 우리 이 시간에 전에는 못 들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또 들어와서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잘